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볼 텐데,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의 성소 또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 이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힘들 때가, 저는 소망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우울증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봐도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괜찮은데 이제 문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기 때문에 늘 그랬기 때문에 이게 병이다는 자각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조그마한 소망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봐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봐도 나갈 길이 안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찌르는 말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그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작은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현실은 엉망진창인데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을 때 내 마음속에 깊은 그 고통이 서서히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 사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회복되어지냐면은 감사가 회복되었어요. 그전에는 감사한 게 없어요.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마음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소망이 회복되어지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마음의 감사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소망이, 이제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구나. 그것이 또 다른데 적용되고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제 마음의 힘이 더 세워지면서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나는 이제 도망갈 곳이 있다. 도망가는 건 좀 그렇지만 내가 피난할 곳이 있다. 이 세상 광야에서 홍수가 나고 광풍이 나고 사막이 오고 뜨거운 땡볕 아래에도 나는 피할 곳이 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오니까 진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현실이 좋아져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분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죠. 늘 감사하고 주님 바라볼 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몰려드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이것이 원래 모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원래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새로 재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재건하려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전에 나를 형성했던 옛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진멸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가는 과정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서서히 좋아지는 그 과정 중이에요. 그 과정은 전쟁 치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전쟁 쳐서 빼앗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쟁을 쳐서 그거 빼앗아 오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 내 거였다고요. 원래 내 거였는데 쏘가가지고 다 빼앗겼어요. 그 악한 대적과 싸워서 전쟁 쳐서 이겨라. 대신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조그마한 문제 사건이 와도 늘 마음에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소망이 가는 길이 안 보인다면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길이 안 보인다. 그래 되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깊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몸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긴장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안 믿어지는, 또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몸에 어느 날 시간표 되면은 때가 되면은 이게 몸이 깨져 버리는 사건이 나요. 이게 질병입니다. 질병이고 내 눈에 보이는 문제 사건이에요. 마귀는 문제 사건을 드러내지 않아요. 몰래 숨겨가지고 오랫동안 밑작을 배웠습니다. 제가 자살 시도를 2번 했어요. 어릴 때도 하고 나이 들어서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자살을 하라고 한 것이 그때 갑자기 환경이 나빠져서 한 게 아니에요. 아주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공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죽으라고 내 옆에다 대고 계속 말을 해요. 뭐 귀신처럼 죽어라 이건 아닌데 모든 생각의 결론이 소망이 없고 실망이 오면서 낙심이 되면서 결국은 가서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는가. 결론이 그렇게 항상 저는 그렇게 결론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는 것이 낫겠다 행동이 옮기는 거죠. 그죠? 이게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드러나기까지 앞에 마귀는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놓은 것이에요. 많은 작업을 해놨는데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큰 문제 사건이 터지니까 성도가 어떻게 해요? 성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문제 사건 터지면 떠나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 사건 터지면 터질수록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 문제 사건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인생에 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내가 정신이 나갔네. 왜 죽어야 되냐. 이런 제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없다가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열고 영혼의 빛 사역하면서부터 많은 분들 만나보면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특히 여자분들은 결혼하면은 시어른이 내 부모인 줄 알아요. 이게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받아가지고 내 부모는 놔두고 시부모한테 가서 잘하다 보니 이 정신 문제가 옵니다. 뭐든지 영리로 가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의 부모구나. 우리 부모 친정 부모네. 이거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시부모를 책임지겠다 이러다 보니까 남편을 제가 오히려 나무라요. 왜 네가 부모한테 안 잘하냐. 그럼 남편은 저한테 뭘 원해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기를 원하죠. 이 악순환이 계속 또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부모님한테 잘하고 남편도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도록 제가 도와드리면 되는 거였구나. 이게 순리대로 흘러가니까 굉장히 살기가 편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대로 사라지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진짜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일이 저절로 물 흐르듯이 순적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에 가도 이런 거 있어요. 절에 가도 기도 제목에 만사형통이라는 제가 절에 가면 기와장 절에 가면 무소유도 그 순 거짓말입니다. 등 하나 달면 돈 다 붙여야 돼. 등 안에 돈이 정해져 있어요. 기와장 올리는데 계속 기와장에 이름 올리는 돈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절은 계속 보수 공사를 해요. 기와장 올려야 되니까. 계속 돈 내야 돼. 등도 예전에 제가 불국사 가니까 등을 원래 그 석고람이 경내에는 등을 못 달았거든요. 그런데 불국사 석고람 가면은 등 다는 기구를 스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등을 쫙 마당에 쫙 가득 달아놨어요. 왜 그런가요? 그것도 하나하나 돈입니다. 돈, 그 등 하나 다는데 돈 있어요. 돈 받으려고 절에 있는 그 무소유 하신다는 스님들이 등 다는 등을 마당 전체 가득 채우도록 달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만사형통하고 싶은 사람의 소망.
그죠? 그래 어디 가서 자꾸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빌고 싶어요. 만사 형통하는 근본 복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께서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말해요.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내용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내 기도가 잘 안 된다 모르겠다면 이 기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요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가기 직전이에요.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인도하고 백성들도 그것을 좋다고 여겨서 산당에 가서 절하면서 성전에 와서 같이 절하는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종교 생활이 극치를 달리고 삶의 형태나 모양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다 드려요. 피제사를 다 드리는데 마음은 여기 없어요.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없고 어디 가 있냐면 저쪽 산당에 가 있습니다. 산당에 음란하게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목신을 섬기는 음란한 곳에는 내 마음을 두고 몸은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왕이 그쪽으로 인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또 지도를 하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심장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눈물이 나옵니다. 왜 나오는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자기 민족, 이 민족이 잠시 후면은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바벨론 쳐들어와 가지고 이 당시에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지금 치는 그런 전쟁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전쟁은 처참해요. 처참해서 남자들은 싹 다 잡아주기가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가고 여자들은 겁탈하고 애들은 고아가 돼서 먹을 것이 없고 집은 땅은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눈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전 다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 무너지는 그 사실을 볼 때 예레미야의 심장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이 바로 며칠 후에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자기 가족들 보면 무슨 심정이 듭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그죠? 고통스럽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된다. 빨리 빠져나와라. 이야기하면 그래 나도 예수님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드물다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저보고 왜 마귀를 결박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 소리가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저더러 이거를 뱅뱅 돌려가지고 좀 수준 높게 이야기를 하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저 옛날 성리 같으면 이제 함부로 올라올 건데 숨을 쥐어 몇 번 부르고 그 얘기는 내한테 하지 마시오. 이게 제일 점잖게 표현한 게 그겁니다. 정말 진짜 옛날 같으면 한번 붙어볼 건데 그런 얘기는 진리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하고 논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점잖게 얘기했어요. 옛날 같으면 욕 한바탕 해버릴 건데 주 이름으로 숨 이제 골아내시고 마귀를 어쩌려고? 사단 마귀는 어쩌려고? 마귀한테 가서 수준 따져가 어쩌려고 말이에요. 어쩌려고? 귀신 앞에 가가지고 연쇄살인범 앞에 가가지고 체면 자존심 수준 교양 따져가지고 어쩌려고요? 20년 30년 40년 그런 식으로 해가 인생 박살났으면은 애지간하면 돌아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머리가 좀 있으면은 같은 식당에 맛없는 식당에 30년 40년 밥 먹으러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식당 밥맛 없으면 다른 집을 가야지. 그죠? 한 병원 다니가 병이 안 고쳐지면 좋은 병원 다른 병원을 가봐야지. 동네 병원 다니다가 안 되면은 큰 병원을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찾는, 예레미야가 찾는 하나님이에요. 시작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가요? 보통 제가 많은 분 만나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들 입으로는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면은요, 내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깁니다. 가가지고 계속 내 얘기를 내 얘기. 하나님 말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내 요구만 계속해. 요구만. 내 문제 해결하라고 빨리. 난 내 남편하고 내하고 사이 좋아지게 해주고 돈 많이 벌어주고 나 이 세상에서 복의 영화 누리게 하고 내 자녀 잘 되게 하고 만사형통하게 하라고 그 말만 계속해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 시작할 때 이제 기도 시작할 때 부르시는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찾아요. 사랑이 너무 그리웁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랑이시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또 나한테 은혜를 끝없이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분은 그죠?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이거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하게 만난 것이죠. 또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 능력이 대단하신 아버지, 능력 없는 분 이걸 구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이 그립구나. 예레미야는 영화로우신 보좌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영화롭다, 영광, 이거 원어로 보시면은 뜻이 영광입니다. 지금 영화로 되는데 영광인데 이 뜻이 어원이 무겁다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세상 왕의 영화와 비교할 때 세상 왕은 사라집니다. 왕권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왕조도 바뀌고 그 사람의 왕의 그 생각에 따라서 그 나라가 수준이 바뀌어져요. 날려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원한 그 무게와 권위가 세상 것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영광이 상당히 무게가 있다. 이렇게 날려가는,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진짜 왕이신 그분을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찾는 것이죠. 시작부터 높이 계신다. 시작은,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말은 높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장소적으로 높다 이렇게 개념이 들어오시기 쉬운데 이 내용 높다는 이 단어 자체는 질적으로도 탁월하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위치적으로도 높지만 질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다. 이 내용이 높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시작부터 높이 계시는 우리의 성소, 이 모든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천지 만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종말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영화로우시고 진짜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모두 다스리시고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끝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높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성소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성소다. 이거 지금 구약 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성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신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만난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깊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레미야가 만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시작이고 마침이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진짜 왕이신 그분을 만나신 것이죠. 높이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성소이시다. 나의 성소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성소, 성전 그 자체. 그런데 예레미야서 1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네가 내 이름이고 내 명예고 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이 잘 안 믿어지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자체가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내 자체가 하나님 이름하고 동일하게 여겨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상태에 왔다는 것이 잘 안 믿어져요. 마귀한테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기와 동급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내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참 필요하고 내가 볼 때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하나님하고 똑같이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내 속에 함께 계시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우리 소망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바라는 바,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는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집이 없으면 집 사면 행복할 것이다. 전 처음에 딸 낳고 나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겠구나. 아들 낳으면 행복하겠구나. 아들 낳았어요. 또 집 사면 행복하겠구나.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좋은 남편 만나면 행복하겠구나. 또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구나.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이런 세상 사람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내 인생이 왜 갈급한가?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다른 갈급함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해요.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 이 소망이 내 인생에 기대를 두는 곳, 기다림의 대상, 문자중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대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죠. 그죠?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비밀을 넣어주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받는 키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했어요. 약속이 있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무릇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17장 5절 7절에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17장 5절에도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17장 7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강한 자라는 이런 뜻이에요. 마귀를 믿고 강해졌는지
여호와를 믿고 강해졌는지. 모든 인생의 그 두 종류입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여호와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고 이 앞에서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오늘은 13절에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되고 여기서 우리가 수치 당하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이제 세상에서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내가 믿었던 그 대상이 가짜라는 게 발각됐을 때 오는 수치를 말해요. 내가 평생 믿었던 그분이 가짜였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18절에 보시면 치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놀라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는 완전히 인생 가슴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평생 내가 바라던 소망을 가지고 그걸 믿고 의지해서 인생 끝까지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가짜예요.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때 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완전히 다 박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작 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게 너무 괴로워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때 완전히 정신이 붕괴되고 인생이 붕괴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에요. 그 붕괴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믿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하는 끝에 가서 인생 박살나게 된다. 이 말 뜻이죠. 박살나는 것이 흙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은 다 날아갑니다. 먼지. 흙에다 기록되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는 말이죠. 인생 가치 없고 믿음의 대상이 허망한 것에 나의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은 그 인생이 먼지 날려가듯이 다 날려가는 것은 완전한 죽음 상태를 말합니다. 파멸하는 거죠. 파멸.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렸다. 예레미야서 2장에도 생수의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 성경에서는 생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표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물 없다고 막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막 따지고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줬어요. 근데 그 물이 신약의 고린도전서 보시면 호수에 보시면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 이것이 계속 신약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도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사마리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은 끊이지 않는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갈증이 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갈급하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박살났어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착착 타들어갑니다. 그것이 마귀 세계에서는 저주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왜 박살이 났는가? 왜 붕괴가 되어졌는가? 수치를 왜 당했는가? 왜 죽음의 문제가 왔는가? 내 인생이 완전히 날려가는 먼지 날려가듯이 날려가는 문제가 왜 왔는가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는 내가 여호와 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이거보다 사람이 노력을 해라. 노력을. 죄 안 짓고 똑바로 살아야지. 죄 지으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되나? 이런
그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생각 이런 게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또 말씀 받을 때 이거 우리 배우자가 들어야 된다. 이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된다. 딸이 들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받아가지고 뒤로 던지는 거 이거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생수에 그런 대신 그분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안 먹고 다른 데 다 던져버려요.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갈증 나는 것이죠. 배고픈 것이 당연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받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말씀 받고 싶은데 못 받아요. 왜 못 받습니까? 기가 막히고 어디가 부서졌어요. 마음이 부서지든지 박살나든지 귀가 고장이 났든지 눈이 고장이 났든지 어디가 부서졌어요. 창조 원형대로 있지 않고 창조 원형에서 박살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를 고쳐달라고. 그리 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군가요? 사람 만드신 분만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짓지 않은 존재가 나를 어떻게 고치는가요? 이거 마음을 잘 닦으면 된다. 순 거짓말입니다. 어디가 닦노? 마음이 보여야 꺼내가 닦죠. 돌을 닦아야 된다. 어디가 어떻게 닦나요? 그건 못 닦습니다. 자기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그분 앞에 가셔야만 내 마음과 생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마음 찾을까 봐 내 생각 찾을까 봐 겁을 덜덜내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 가가지고 마음 비워라. 없애라. 죽여라. 다 그거 합니다. 절에 가도 똑같은 얘기예요. 공수래 공수래 이러면서 도 닦고 없애라. 무소유. 무소유 주장하던 분이 파보니까 재산 수십억 되더라고. 이런 일을 사람이 근본적인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는가. 돈 좋아하면 돈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당연히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얻으려고 가지고 돌을 막 마음을 계속 닦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부서졌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런 척하고 있지 말고 나는 지금 박살나가지고 내 인생 지금 박살나 개판 5분 전입니다. 이거를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와서 고쳐주지. 내 아버지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 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나아지겠죠. 그죠? 하나님 와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 와도 되겠나? 뭐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죠 이러면은 예 이래놓고 그거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해보니까 그런 말 어찌 하노 이러더라고. 뭐 누가 하노 그럼? 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물어봅니다.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짓궂어요. 제가 그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까지 생각나게 하면서 응답 줘요. 계속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늘 삶에서 체험해요.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가 한 번 중생 예수님 믿어지는 그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마귀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때부터 내 옛사람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진멸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서 영적 전쟁 치는 내용이에요. 전쟁을 쳐보시면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서 이거는 버리라 죽이라 하기 전에 버리고 싶어요. 그 더러운 거 뭐 한다고 뭐 때문에 끌어안고 앉아있겠습니까? 내 눈에 그게 보석처럼 보이니까 끌어안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면은 걔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걔하고 안 놀고 싶어요. 옛사람하고 안 놀고 싶어요. 옛사람이 내한테 굉장히 좋아 보이고 친숙하고 그게 내한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걔한테 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영적 전쟁을 하시면은 거기서 지속적인 구원이 계속 일어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주의 이름 부르시면 이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계속 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예언했어요. 지금 이 나라 곧 망한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해라. 네가 예언한 거. 네가 뭐 유다 우리나라 망한다며? 그게 언제 망하냐? 이게 조롱을 막 하는 것이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명자들이 이런 걸 당할 때가 있어요. 내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괜찮아. 근데 복음을 한번 전해러 가보시면 이제 이런 조롱을 받아요. 세상 사람한테. 니나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는 왜 그래 인생이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되겠나. 이런 소리를 막 합니다. 이게 조롱이거든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되죠. 그죠? 나는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이죠. 내가 인생이 이상하고 박살나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네 인생도 지금 똑같다고. 그죠? 예수 믿는 니는 왜 이러느냐. 안 믿는 니는 와 글로.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저한테 18번이라 니 할 도리를 해. 맨날 이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니는 왜 내한테 내 할 도리를 안 하노. 옛날에는 제가 그 말에 맞춰가 다 해줬어요. 해주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관계. 하나님은 일방적인 주종 관계, 이거 사람은 주종 관계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만들어 놓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자기하고 동일하게 대접해가지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데 어디 가서 내가 자꾸 종노릇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조롱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조롱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목자는 양 치는 자예요. 양을 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조롱을 받아도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놀려도 나는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죠.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이 재앙의 날은 문자적으로는 남유다가 망하는 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 들어오는 날을 말해요. 근데 내 인생에도 이런 재앙의 날이 있어요. 인생에 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재앙의 날이 내한테 오는 거 이거 내가 원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제도 토요세미나 오신 분이 새벽에 욥기서 들으시면서 풀렸던 의문이 그거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다 하나님 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 믿고 나중에는 원망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인생의 고난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싶어서 유튜브에 욥기서 강의를 막 찾아보셨다 그러는데 욥기서 왜 고난의 상징이 욥이잖아요. 막 찾아봤는데 답을 못 얻었는데 저희들 새벽 기도 때 이제 욥 강의를 글을 한 달 쭉 들으시면서 아 이게 사탄이 그랬구나. 이 눈이 열리시면서 하나님 원망했던 마음이 조금 사그러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탄이 내 인생에 와서 저주와 재앙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그 재앙에 순종하시면 곤란합니다. 나한테 저주와 재앙이 올 때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시고 거기서 영적 싸움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 준 거, 예언한 거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예언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면서 17절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면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걸 요청을 하죠. 그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되지 말고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내 인생이 피난처. 요 피난처, 히브리인들의 피난처는 사막지대죠, 그죠? 사막지대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폭풍우가 칠 때 바위 그늘이나 요새로 피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내 그리스도에게로 피난을 가겠다. 피난처가 피난 가겠다. 폭풍이나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바위 그늘이나 요새, 이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죠.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방법과 수단도 먹히지 않을 때가 왔다.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어떤 방법과 수단도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분도 막 유튜브를 통해 계속 유명한 목사님 메시지를 다 찾아 듣다가 아무리 들어도 인생에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오랫동안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답이 안 되다가 그리스도 영혼 앞에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답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주구장창 불러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불러버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시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계속 주의 이름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좀 주의 이름 부르다가 나중에 또 안 되다가 그 더 큰 문제가 오니까 그분이 그래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계속 주의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요만큼씩 주시더라고. 옛날에 살아가던 방법하고 다른 것이 요만큼씩 이제 들어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가뭄으로, 그죠? 3년 가물었어요. 저쪽에서 구름이 요만큼씩 오는 거죠, 그죠? 비구름이 요만큼 오는 게 처음엔 요만큼씩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불러보시면은 옛 사람의 길들여져 있던 것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한테 조금씩 빗방울 떨어지지 조금씩 오다가 나중에 쏟아져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왜 시키는가요? 나한테 주의 이름 부르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주의 이름 부르시면은 나의 피난처가 나옵니다. 인생이 폭풍우가 치고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광풍이 미친 바람이죠, 그죠? 내 머릿속에 완전히 미친 생각이 막 도는데 속은 또 평안해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이래요. 분명히 내 인생 문제가 엉망이야. 내 삶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를 때 내 마음이 진짜 평안이 와요. 왜 평안이 오는가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하나님 손을 대어주시면 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야.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18절에 보시면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당하게 마옵소서. 예레미야도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고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제가 가서 어디 가서 나한테 문제 준 사람 욕 좀 하라니까 이거 못하시죠. 성도님들 이걸 못해요. 예레미야도 했구만. 예레미야도 이 훌륭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치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 치욕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은 놀라게 하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나를 괴롭힌 그 사람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거 배나 된다는 거는 이제 율법에 도둑질한 거에 갚아줄 때 배로 갚아라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예레미야가 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갚아달라 이 소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기도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청원하는 고발장입니다. 법적인 처벌, 공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법적으로 처벌해달라 이 말 뜻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박해하는 자, 선지자를 박해하고 또 거짓말이라고 조롱하고 이러는 사람들 치욕을 당하게 해달라. 이 치욕이 앞에 있는 13절에 있는 수치랑 같은 단어입니다. 수치가 원어로 보시면 뜻이 기대에 어긋나다, 창백해지다, 유기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정체가 드러났는데 가짜예요.
가짜니까 얼굴색이 하얗게 될 정도로 당혹하고 두렵고 또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비참한 상태. 요게 이 치욕입니다. 치욕. 앞에가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게 놀라게 하다는, 우리나라 말은 놀라게 하다니까 그냥 깜짝 놀라다 뭐 이런 뜻으로 오기 쉬운데, 원어로는 부서지다, 공포에 질리다, 낙담하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원어로 하시면은. 그래 요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심장이 산산조각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다는 것이 극심한 공포로 인해서 전의를 상실하고 영혼이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상태가 요 놀라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오게 되면은, 그죠? 이 앞에 수치는 약간 정신적인 것을 말하고, 이 놀라다 이 단어는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공포에 질려서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두 단어를 같이 썼어요. 수치와 치욕, 부시와 하타트, 요 말을 같이 썼어요.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서 놀라는, 이렇게 되니까 어떡해요? 정신적으로도 수치를 당하지만은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상태, 그걸 말합니다. 나한테 그거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앙의 날은 심판하는 날이면 심판하는 날, 그 날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요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공의의 법대로 그대로 심판해 주세요. 법적으로 청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실 때 내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처단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피해 보복자입니다. 내가 당한 거 하나님 다 갚아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증거 있는 사람은 무엇이 생깁니까? 또 소망이 생기죠. 그죠? 아,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닥쳐도 주의 이름 부르면 끝나는 것이요. 내가 100번 머리 굴리고 100번 굴러도 하나님 한번 나타나가지고 역사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 내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성소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또 내가 조롱이 왔을 때, 그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가를 진단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그분, 완성되어진 것이 그리스도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법적으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합법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법적으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데리고 간다고 이미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표대가 분명합니다. 약속 있는 사람은 가는 방향이 분명해요. 그래서 바울이 달려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대상, 나의 소망의 근원지, 나의 피난처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영화로우신 보좌, 천지를 지신 창조주시고 시작이시고 끝이시고 또 진짜 왕 되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며 나의 소망 되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치욕을 당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재앙의 날에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수치 가운데, 치욕 가운데
아버지 내 인생이 놀라고 마음이 붕괴되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소 되시고 나의 소망 되셔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는 자 버리는 자는 수치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버리고 흘리게 기록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의 찬송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반드시 나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에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약속이 내 인생의 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치욕과 수욕과 놀라운 가운데 붕괴 가운데 재앙의 날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내 이름이다 네가 내 명예이며 네가 내 영화라고 표현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성소 되게 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내 속에 영원히 계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 있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83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